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예비자분들 모여가지고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미사 때 자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정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차차 배울 거예요. 오늘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쭉 보면은 종교라는 것,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인에서 신앙,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그 가치, 변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나 또한 없어지는 어떤 두려움, 이런 막막함, 좌절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눈길을 두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덜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덜 흔들리게 되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을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분과 더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또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배웠고, 또 우리가 이제 한국 천주교 역사가 230년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00년대에 좀 들어와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됐죠. 이 개신교는 원래대로 따지면 이 가톨릭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동서 분열을 통해서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동로마는 이 동방 정교회 쪽으로 이렇게 갔고, 서로마는 거기서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고, 또 나머지는 지금의 우리 서방 가톨릭, 바티칸 시티,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큰 줄기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정통이고, 중세 시대 때 많이 그 가톨릭이 퇴락하고 부패했을 때, 그때 루터라는 신부님이 이렇게 그 개신교를 만들어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는 원래 뿌리는 우리가 똑같은 가톨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봤었고,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선교사가 없이 신앙이 전파된 유일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하느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보통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조선 후기 때 실학자들이 그 선지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 천주시리, 칠글이라는 어떤 책들을 접하게 됐고, 그 책들 안에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서로 이렇게 서로 다 전파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실학자 중에 한 명인 이승훈 베드로가 중국 북경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자신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서 우리 조선의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그러면서 230년이 이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박해, 4번의 큰 박해가 있었고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순교를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쳤죠. 그 중에 이제 기록이 잘 되어 있는 분들,
잘 남아있는 분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 올려서 우리가 이제 103명의 성인을 이렇게 보유한 나라예요. 그리고 124명의 또 성인을 준비하고 있는 복자를 또 우리가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이렇게 나라 어떤 외국 나가 보면 이렇게 많은 성인이 있는 나라가 드물죠.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인의 피와 땀, 어떤 그 기초 아래에서 한국 천주교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리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저번에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안 돼서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기회가 되면 전주교구가 순교자의 본고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순교자 만 몇 명 중에 기록상으로 첫 번째 순교를 했던 분들이 다 전동성당에서 순교를 했고 그분들의 유해가 전설로만 내려오다가 왜냐면 박해 시대 때 능지초청을 당하고 영모죄로 죽기 때문에 그 시신을 그냥 어떻게 좀 이쁘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감춰놓거나 땅 깊게 묻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 있는지를 몰랐죠. 어디 묻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 초남이 성지 옆에 바우벨이라는 곳에서 작년에 첫 순교자의 유해, 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큰 축복이자 또 전 세계에 또 은총으로서 이렇게 선물로서 다가왔어요. 그래서 초남이 성지 여러분들 시간 될 때 가보면 그 첫 순교자의 유해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3명의 성인들 중에서 우리 전주교회는 특별히 숲정이 성당이잖아요. 옆에 숲정이 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성지가 있었는데 전주교회에 돈이 좀 없다 보니까 땅을 어떻게 하다가 팔아버려가지고 동국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 근데 그 습정이 성지 유치원 옆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이 그 순교자분들의 순교터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분 신부님들이 돈을 모아서 이 땅은 우리가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땅을 샀다가 나중에 이 교구에 기증을 했죠. 그래서 습정이 성지 유치원이 있고 옆에 비석이 있어요. 거기도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여기가 순교터구나. 이 습정이 성지에서는 103명의 순교자들 중에 7분이 6분, 7분 이렇게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중에 4분이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4분의 유해가 잘 발견이 돼가지고 그 천호성지라는 곳 거기에 이렇게 묻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성탄 예비 신자분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때 막 저기 아산 뭐 월영성당이다 뭐 인천 수원 뭐 이런 데서 각 지역에서 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거기 성인들이 있고 또 거기 들렸다가 초남이 가서 첫 순교자 그 이제 분들 지금은 복자하세요. 성인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들 보러 이렇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국 천주교인으로서 뭔가 그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특별히 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리는 어떤 분들이죠.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 사과 때 알아봤죠. 천주교 이렇게 안에 어떤 전통이라든지 우리가 미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더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한 가지 딱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미사를 할 때 이런 단상에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제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성당에 가서 어디에 인사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제대에 먼저 해야 된다. 뭐 성체를 모시고 있는 감실, 예수님께 뭐 매달려 있는 십자 구상도 있지만 이 제대가 가장 중요한 거.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히시고 나서 이렇게 그 미이라처럼 붕대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 누워 계셨어요. 그 단상이 어떻게 보면 무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실체가 없어진 거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인은 예수님이 없네?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빈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제대는 빈무덤이다. 그래서 부활의 상징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동물을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그 계약을 맺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의 십자가에서 봉헌하심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제사, 그 수많았던 제사들이 이제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런 제사도 이제 안 지내게 된 거고, 그래서 그 한 번뿐인 제사, 이 제사를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미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도 기리는 것이 제대의 의미죠. 우리 제대 장 이렇게 딱 보면은 제대 이 밑에 최후 만찬 이렇게 조각이 딱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천주교, 종교 어떤 쭉쭉,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그 성경을 막 딱 피면은 구약 성경 나오고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 첫 부분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맺은 어떤 백성과 이렇게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7관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중요한 것을 짚어보면 딱 이렇게 두 가지예요. 관점의 차이. 왜 성경 저자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거를 집필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창세기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진리,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가 아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 당시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거 누가 받겠어요? 세상 창조 때인데. 근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어떤 의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성경 저자가 어떤 것을 알려주려고 했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이런 얘기 저번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누가 이렇게 쓴 글이에요. 만약에 2002년 어느 여름날 수많은 붉은 악마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태극 전사를 응원했다, 태극 전사를 응원했다. 그러면 이거 100년 뒤에 아무런 배경 지식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뭔 뜻인지 모르겠죠.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문화,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텍스트에 담겨진 어떤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쓰여진 어떤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성경을 썼던 저자가 어떤 그 문화를 안에서 이 성경을 집필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같이 보면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7과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관점의 차이죠.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해가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지구에 사는 우리 중심으로 해를 바라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심화를 시켜보면 우리 인간은 총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요. 첫 번째 눈은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지는 해를 바라볼 때 되게 이쁘다. 그냥 보는 거. 이게 제1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딱 내가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눈. 제2의 눈은 그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긴 한데 내가 거기에 덧붙이는 거죠. 지는 해가 이렇게 있으니까 노을이 이렇게 물들고 바다가 이렇게 아른아른거리고 나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길이 막 쭉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설명들을 넣어가지고 바라보는 거. 그건 제 2의 눈이에요. 제 3의 눈은 뭐냐면 아름다움의 근원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고 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이래서 막 아른거리고 너무 아름답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 그리고 내가 이걸 바라볼 때 왜 나는 이걸 아름답다고 하지? 내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원리, 그 기초가 되는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제 3의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수업 시간에 친구가 결석을 했을 때 오늘 현준이라는 친구가 조별 과제가 있다고 해서 못 온다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제 1의 눈은 이 이면준이라는 친구가 결석을 했네, 안 보이네. 그 1의 눈이죠. 2의 눈은 결석을 했네, 어디가 아플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이렇게 그 친구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제 3의 눈은 결석을 한 게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면 나에게 왜 이 결석을 한 친구의 어떤 그런 것들 왜 나한테 깊게 다가올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실까? 나는 이 친구에게 내가 무엇을 이렇게 너 어디 아팠니?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느님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제 3의 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의 눈은 그냥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눈이고 제 3의 눈은 신앙인이 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다르죠. 창세기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의 창조 이야기인데 처음에 치면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혼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꼴을 갖추지 못해 있는 상태. 약간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일차에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딱 만드세요. 그리고 그 빛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궁창과 바다. 궁창은 뭐냐면 좀 이따가 여기 한번 보고 가야겠네. 이게 어떤 땅 이런 산 같은 것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여기 셔울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 고대 유다인들 세계관에서 봤을 때 여기는 그 죽은 영혼들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통해서 여기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유다인들 세계관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하늘이 있는데 여기가 이게 궁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그 하늘 위의 공간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렇게 둥글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달과 별 이런 해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이런 세계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눈, 우박 이런 번개들이 이 궁창 밖에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 이게 쏟아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 이 윗물도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관인데 그것을 알고 이걸 딱 봐야 되죠. 빛이 생겨라. 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빛이 생겼고 이 궁창과 바다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땅이 이렇게 바다가 조금 이렇게 되면서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생기고 그리고 빗물체가 이렇게 궁창에 걸리게 되고 해달별이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궁창 밑에 있는 하늘에 새가 생기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생기고 그리고 동물이 생기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생겼죠. 그런데 그때 당시 문학적 표현들을 보면은 이 깔맞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빛이 있고 빗물체가 있고 궁창 바다, 궁창에는 새, 바다는 물고기, 땅에는 뭐 식물,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저자가 쓸 때 어떤 이런 시대적 배경, 그 당시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그리고 7일째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쉰 게 아닙니다. 이른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안식일? 우리 그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러면은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은 무슨 요일? 일요일, 그쵸?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엊그저께가 제 34주일이에요. 그리고 사주일, 연중 제 34주일, 지금 어제가 월요일, 오늘이 화요일. 주일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7일 가지고 그 시간 계산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톨릭에 남아 있는 어떤 전통들이 좀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로마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그 히터 한번 꺼주실래요? 더웠네. 그래서 뭐 성경을 보더라도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막 구박하거든요. 그 이유가 안식일은 7번째 날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걸 어기면 벌을 받는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바라본 안식일은 복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날이에요. 하느님의 일을 했던 날인데, 그러니까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런 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되살리고 보살피는 하느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근데 율법학자들은 쉬셨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했었던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창조의 의미, 창세기가 담고 있는 어떤 진리는 이런 것들이죠. 창조라는 것은 혼돈에서 이 질서를 갖추게 되는 어떤 변화. 그리고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신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질서를 갖추고 태어난 건 아니죠. 아는 것 하나도 없이.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다현이가 19살이면 20년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21년 전에. 우리는 무에서 유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없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왔으니까 그분께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꼴을 갖추지 않고 무에서 유로 태어난 존재이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질서를 배우는 지금 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고 그 창조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창조의 완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질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갈 수 있어요. 그 질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성경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담겨진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사랑이라고 보면 돼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합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담고 있는 가장 큰 줄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랑을 딱 놓고 이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면 다르게 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날 때 사랑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이 사랑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꼴을 갖추는 과정은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질서라는 것도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에서는 혼돈이죠. 그래서 이 혼돈의 상태에서 우선은 분열이 돼야 됩니다.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여러분들 뭐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다고 해요. 죽음이 들어왔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저주라고 표현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분리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분리를 해놓고 통합은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분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딱 떨어져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다시 질서가 다시금 생기는 거. 이거는 조금 더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또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질서를 매긴다 하면은 고통이 수반이 돼요. 분리해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놓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조각상? 뭔 것 같아요? 피에타상이죠. 이게 어디 있을까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 교황님이 머무는 그 성당이 있어요. 바티칸 시티에. 거기 보면은 이 피에타상이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죠?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이 피에타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조각상을 딱 놨는데 다른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 피에타상을 보고 저거는 저 유명한 누가 만들었을 거야. 누가 만들었어. 근데 미켈란젤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누가 만들었어 하는데 미켈란젤로 이름이 안 나오니까 미켈란젤로가 열받아가지고 여기 그 아까 성모님 옷걸음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조용히 저녁에 가서 새겨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가 이게 없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새기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이걸 뭐 새겼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정말 새길만 하죠. 이거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때 당시 이게 어떤 전문가 현대에 와서 이 조각상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어떤 구도라든지 여기서 바라본 모습 이게 전혀 막 다른 모습들이 막 나오니까 이거는 어떤 하느님의 그런 이끌림에 의해서 조각을 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정말 그러니까 걸작이라고 불릴 수 있죠. 근데 전동 성당에 가면은 피에타상에 이제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베드로 성당에 있는 것도 한번 어떤 남자가 이걸 깼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는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미켈란젤로가 밤하늘에 수놓아진 어떤 은하수,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아무런 서명을 남기지 않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작품에 절대로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만 자기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아무런 서명을 만드시지 않았는데 한낱 내가 뭐라고 막 이렇게 서명을 했을까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이 책을 보면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1962년도 열렸던 부분 그 공의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주교님들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회의에 이렇게 주제로 딱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공의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한데 원래는 이제 미사를 할 때 신부님이 라틴어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여기서 제대가 여기 있었어요. 막 이렇게 혼자.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랬죠. 미사 보러 간다고.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 미사 보러 왔어. 뭐 이렇게 보러 간다라는 말을 그때 했었죠. 근데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시대적 징표를 한번 보자.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그때그때마다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자. 그래서 그때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라틴어를 고집했던 그런 가톨릭 교회가 모국어를 허용을 해줘. 그래서 한국은 한국말로, 뭐 미국은 영어로, 뭐 이렇게. 그래서 바뀐 지가 불과 60년 전만 해도 라틴어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 제대도 신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수직 구조였어요. 성직자가 위에 있으면 이 평신도는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신부라는 말도 약간 아버지잖아요. 약간 수직 구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토착화돼서 쭉 오긴 했지만 외국에서는 신부님이 영어로 father예요. father. 네, 이태리나 이런 데는 padre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자녀들을 계속 훈계하고 가르치고 뭔가 이 수직 구조잖아요. 근데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수평이다. 다 하느님의 백성이고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나는 성직자면 성직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어떤 입의 역할, 뭐 손의 역할을 하고 평신도라면 또 다른 예수님의 어떤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수평이죠, 수평. 뭐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이렇게 그래도 상하 구조가 이렇게 좀 오게 됐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라는 거. 그때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진화론 창조론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톨릭이 되게 고지식했어요.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선행을 하고 그렇게 죽었으면 이 사람은 몰랐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더 넓게 바라본 거죠. 그때 진화론과 창조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론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톨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은 아니다. 이게 뭐가 있었는데 이 세포가 분열을 해서 뭐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 예. 인간도 하나님이 딱 만들었지만 진화론을 따지면 뭐 진짜 세포부터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진화론에 바라보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 창조하셨다 딱 하고 아무런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죠. 진화론과 창조론, 진화론을 인정한다. 하지만
창조론을 다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함께 봐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신앙, 그러니까 이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그때까지는 죽였어요. 아, 믿으라면 믿어. 뭘 네가 생각을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 되지 뭘 거기다 네 말에 보태려고 하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앙 감각이라는 말이 또 생겼죠.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감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그래서 공통 감각이 형성이 되면 그런 것들을 교회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의 백성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면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리 잡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래, 뭐 세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간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세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세포가 생겼는데 그럼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 진화론은 설명을 못하죠. 빅뱅이 생겨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럼 빅뱅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빅뱅이 왜 일어났죠? 그러면 과학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도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함께 바라보는 시선이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의미, 진리를 발견하려는 그런 시각으로 교회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첫째 날 빛 만들고 둘째 날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도 이렇게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려는 교회의 그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창세기 1장, 1장과 2장은 조금 한번 읽어보면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다시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성경을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에 아담을 딱 만들어 놨는데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서 외로우니까 이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뼈 하나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배필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이거 먹어보라고.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를 다 따먹었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했는데 이 뱀이 와서 꼬십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겠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왜 이렇게 꼬셔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관심도 없었는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하나님처럼 내가 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 열매를 먹게 되면서 죄를 짓게 돼요. 처음 죄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처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선악과가 담긴 의미가 뭐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께서 주신 거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은 건데 이제는 이걸 먹으면 하느님께서 주신 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거면 좋은 거고 아닌 거면 안 좋은 거.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죄의 결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이제 후손들이 계속 그 죄가 대물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원죄라고 해가지고 짊어진 죄라고 해요. 뭔가 내가 죄를 딱 지으면 이때 죄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찌꺼기들 이게 이렇게 짊어진 죄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이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베네토 심령세 어떤 교황님이 아이들이 원죄를 가지고 갔을 때 고성소라는 데를 가게 되는데 그 공간이 하느님의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장소는 없을 거다라고 공표를 해버려요. 저번에 교도권 배웠죠. 그 교황 좌에 딱 앉아가지고 그걸 선포해버려가지고 그게 믿을교리로 딱 돼버리니까 그 전에 고성소가 다 사라지죠. 그래서 고성소가 들어가 있는 그 잔재물이 사도신경이 아마 고성소 뭐 내려가시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언덕이 골고타 언덕이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십자가 나무.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떤 죄의 그런 결과를 낳지만 이 십자가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낳아줬어요. 그리고 순종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선과 악의 통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리됐던 것이 다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제 분리됐던 것이 통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선과 악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약간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했던 것이 좀 다르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악이거든요. 안 좋은 거.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건데 짊어지래요. 버리지 말래.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버릴 것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나중에 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어두운 시간, 우리 어두운 시간이라고 한다면 빛이 안 보이는 뭐 고통, 아픔 이런 것들만 막 가득한 내 어떤 현실이 막 그렇게만 다가오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 하느님에 대한 어떤 빛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어둠은 이 빛을 더 찬란히 빛나게 해주는 어떤 영양분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지금 여러분들 말하면 뭐지 할 수도 있겠지만 회개라는 단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느님 없어 이렇게 했던 것이 다시금 그 상황을 바라보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성당에 나오게 됐다. 그러면 그 고통, 나에게 상처로 다가왔던 그 순간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순간으로 변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어둡게만 느껴졌던 곳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고 그 빗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빛을 향해서 방향을 찍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해서 버릴 게 아니죠. 죄는 씻어내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버리려고 하다가 그 사람 자체도 버려지게 되거든요. 죄를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조금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예수님과 마리아 둘 다 불순종을 했지만 예수님 마리아는 다 순종을 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선과 악으로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을 바라볼 때도 어두움과 밝은 면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달이 있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이 달은 그냥 우주에 떠 있는 그냥 원이죠, 구죠. 이게 태양에 의해서 이렇게 밝고 어두운 면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달을 하나로 바라보는 것, 알고 있잖아요. 달이 이렇게 떠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현실은 밝은 면만 보고 야 이것은 초승달이다, 이건 반달이다, 이런 보름달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밝은 면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이 밝음과 어둠이 하나로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빛,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에게 고통,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순간에 그분의 손을 잡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그분과 더 진하게 만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은 은총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영성신학에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얘기를 심의 있게 듣고 참 좋았어요. 이거 우리 이것 때인가 한번 보여드렸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위한 선택. 어떻게 보면 아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이게 죄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죄는 분리를 하게 했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분리가 되는 어떤 그 원동,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기초가 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선과 악을 먹은 것이 죄의 결과지만 죄를 낳게 한 어떤 원인을 제공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게 했던 어떤 은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게 됐냐?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죄도 다르게 보면 은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들을 막 추구하면서 최고선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잃고 뒤로 이렇게 물러갔다가 다시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방향을 좀 잃었구나.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나아가고 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잃고 또 다시 나아가고 우리 삶이 다 이런 것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갇혀있지 말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는데 내 죄를 방향 지을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래서 창세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때 당시에는 보이는 것들이 다 신이라고 했던 때였거든요. 뱀을 보고 뱀신이고 소하면 소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신으로 붙여버리니까 근데 한 분뿐이시다 신은 그걸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창세기는 니네가 생각하는 달신, 해신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그 궁창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들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 만든 분을 너네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성경 저자는 말하고자 했던 거죠. 자, 여러분 달을 보면은 강물이 있고 거기에 달이 딱 떠 있으면 물은 계속 흘러가죠. 근데 그 달이 강물에 비치면 물이 흘러가는데 이 달은 같이 흘러가요? 흘러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흘러가는 시간은 어떤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배운 어떤 창세기라고 볼 수도 있죠. 창세기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변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창세기라는 텍스트, 성경이라는 텍스트 안에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어떤 하느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왜 준비했냐면 어떤 중국 고사성어 중에 무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 생각이 안 나요. 성탄반 때 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강물이 흐른다고 하여 달이 떠내려 가겠느냐 이런 말을 했던 중국 어떤 뭐그 시인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저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물을 보더라도 달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끝났고 이 PPT는 제가 또 선생님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니까 제가 했던 것들 필요하면 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가져가서 한번 다시금 리플레이 리마인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네,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단어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거는 진짜 긴 거 사도신경. 근데 그 사도신경도 짧게 하는 거예요. 원래 니키아 공예 때 만들어진 니키아 콘스탄티노플리스 그 신경이라고 이 한쪽 반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원래 보통 때 하게 돼 있는데 너무 기니까 그거를 줄여서 사도들이 했던 신경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짧은 거는 사순식이 대림식이 그런 특별한 때에 바치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그 긴 거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좀 하고 있죠. 그 사도신경 안에 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이라고 있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자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례자 요한이 자기 그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봐야 하는지를 잘 갖고 있죠. 처음에 보면은 하늘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도 내 시선이 아닌 그분의 시선으로 어떤 성경을 썼던 어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아버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달라지소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청할 것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청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나라가 오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이름에 맞게 뜻에 맞게 내가 그분께 청할 수 있는 것들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청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당신께 나아가는데 너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건데 일용할 양식을 청하고 있죠. 그리고 용서를 청하고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게 이런 것들을 합치면 뭐냐면 하느님 당신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이신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잊지 마라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어떤 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중점을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을 위한 것들을 내가 청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막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좋아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다행이가 이제 뭐 좋은 대학교를 과를 가고 싶다. 그냥 하느님 제가 이 과를 너무 가고 싶어요.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느님 제가 이 과를 가게 돼서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더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이 원하셨던 뭐
내가 뭐 이웃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의 길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그분께 방향을 준 기도,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아 보이시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우리는 좀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호경 한번 듣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아멘은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짧은 기도를 갖고 있으니까 뭐 얘기할 때 아멘, 이것도 기도가 돼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제가 뭐 녹화한 거나 오늘 처음 보는데 잘 됐나 모르겠네요. 공유해드릴 수 있는 것들 공유해드리고